올 한 해 즐거운 교회 표가 우리 저기 있는 것처럼 내게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그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있는 곳 그것을 통하여 생명 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아마도 이거는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구역신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오늘 13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이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운명론적인 사고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여러분 가정이, 직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가, 민족이, 또 저 선교지 가운데 그 각각에 속하여 있는 주의 백성이 있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 주변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한 사람이 겨자씨와 같고 그 한 사람이 누룩과 같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겨자씨 그 작은 그런 씨앗 하나를 뿌렸을 때 그 지역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그 일대가 부흥이 되어지고 그 일대가 복음이 완전히 편만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즉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헤롯과 더불어서 그 왕국들을, 그것들을 쿠데타를 해서 뒤집어 엎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우리가 그 권력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이 땅을 정말로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는, 아니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그런 나라,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나라, 모두가 공평한 나라는 한 번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어떤 곳에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과 2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 문화에 대한 예를 들면서, 여기는 보면 다른 데는 1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 주었고 5달란트를 주었고 그 받은 값이 달랐어요. 받은 달란트가 달랐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은을 측량하는 그런 단위예요. 한 문화를 주었어요. 근데 한 문화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남기고 10개를 남기고 2개를 남기고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나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헤롯 왕처럼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온 인류의 주인 있음을 고백하고 온 인류의 왕 있음을, 또 온 인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에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즉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는 사람만 알아듣게, 깨닫는 사람만 깨닫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을 여러분 나같이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무슨 귀를 말할까요? 우리의 귀에 그냥 이게 눈에 보여지는 그냥 들려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언젠가도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릴 때 개간이라고 하는 것과 기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나는 길가밭이네, 나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네, 나는 거시단불 같은 사람이네, 나는 옥토밭이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그 다음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 그러니까 온갖 잡초와 풀들이 무성한 곳, 거기에는 돌들도 있고 거기에는 어찌 보면 버려진 땅, 아무것도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땅, 그런 것들을 농부가 가서 거기에 잡풀들을 뽑아내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캐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퇴비를 갖다 주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것, 그걸 개간이라고 해요. 개간. 지금은 안 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개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여기에 가서 이 골짜기에 가서 개간하고 저 골짜기에서 개간하고. 저희 양구에 해안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해안면이라고 하는 것은 뻔치볼, 그러니까 철책선 이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맨 전쟁터였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것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미리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안에가 이런 땅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뢰도 많고 폭탄도 많고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럴 당시에 모집을 했어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살 사람 자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이렇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썼다 그래요. 뭐랄까, 그곳에 들어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뭐 해도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요. 대신에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내가 금거 놓고 여기 내 땅 그러면 자기 땅이 돼요. 여러분 가겠죠? 신 목사님이 100% 갈 것 같아요. 여기 가가지고 자기가 개간을 해서 얻은 만큼 그 땅이 내 땅이 된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 그렇게 풀이 우거지고 그런 바위가 있고 나무 뭐 그런 곳을 다 그것을 갈아엎고 불을 놓고 해가지고는 그 큰 밭을 일궈요. 놀라운 것은 그게 몇십 년 동안에 그 땅은 묵었던, 그 아무것도 심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에 원래 땅이 기름지고 옥토예요. 거기다 감자를 심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골 어릴 때만 해도 감자가 맨 요만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감자는 이만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요즘은 그곳에 양구시래기가 유명한데 그 양구시래기는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물을 얻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래기를 얻기 위해서 물을 재배를 해요. 그 정도로.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했던 것이 그런 아주 그냥 무성하고 황무지 그런 것을 개간을 하는 것을 그걸 개간이라고 그래요. 그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걸 개간이라고 그러고,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밭이나 논이 있어요. 기존에 밭이나 논이 있는데 기존에 밭이나 논이 있는 곳을 그냥 갖다가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갖다 씨앗을 심어도 다 길짝밭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면 뭐 농부들이 쟁기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소를 이용해서, 지금은 뭐 트랙터를 이용해서 밭이나 노를 다 그걸 갈아요.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 썰어지를 해서 거기다가 그런 어떤 씨앗들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걸 털을 만들어주는 것을 그걸 기경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개간과 기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를 말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럴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지금 길짝밭 같은 애, 내 마음은 지금 돌밭 같은 애, 내 마음은 지금 완전히 가시덤길 같은 애.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하라고요? 아니라고요. 혹시 만약에 내 마음밭이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밭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을 어떻게 개간하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고 어떻게 개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 승리하셔야 돼. 말씀에 승리하셔야 돼. 기도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무나 뻔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근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잘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새벽 예배할 때 보면 우리 주일학교 서진이가 일주일에 한 3일은 나와요. 요즘에 한 3일은 서진이가 나오는데 남집사님이 있다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서진이 때문에 잠을 일찍 자요. 왜요? 그랬더니 엄마,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우리 자야 돼. 10시만 되려고 그러면 서진이는 자자 그러는 거예요. 자는 이유가 새벽 예배 때문에. 애들이 밤에 늦게 자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딸이 남집사님한테, 엄마,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10시 됐어, 자야 돼. 그리고 불 다 끄고 애가 다 끄고 자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일은 서진이가 새벽 예배를 나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 마음밭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금요 찬양 예배도 엄마는 안 하는데 지 혼자 와서 찬양해. 얘는 이런 마음들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물론 엄마 아빠랑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 거기서 뭐 용인에서 이 아침에 참 온 것도 진짜 놀라운 은혜야, 그치?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일찍 와서 또, 하여튼 은혜야,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아마 오늘 제일 큰 은혜는 아마 저 가민자매일 거예요.
제일 멀리서 왔으니까. 보니까 이게 은혜는 거리와 비례하는 것 같아. 옛날에 송권사님이 여기 광명에 사실 때 제일 멀리서 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제일 멀리서 오니까 은혜가 제일 컸다고. 경주적 있구나. 경주도 그때는 머니까 제일 은혜가, 요즘에 가까우니까 더 은혜가 있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개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어떤 마음밭을 얘기할까요? 첫째는 4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귀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즉 이런 분들은 이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완고하여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생각을 깨어부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 동네, 시골 동네에 있을 때 새마을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새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옛날엔 길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이렇게 뭐 S자로 굽어서 갔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부터 그 새마을까지 가는 길을 곧게 길을 쫙 이렇게 냈어요. 좋죠? 길을 딱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밭 주인이 원래 길이었던 그것을 이제 그걸 파내서 밭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밭은 여러분 그냥 삽으로 파질 것 같습니까? 그냥 길바닥은요, 사람들이 다니고 차들이 다니고 그렇게 꼭꼭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밟았던 땅들은 절대 삽으로 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시골에서 요즘 같으면 그냥 포크레인을 갖다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갈아엎으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러면 그 밭 주인이었던 그 형들이 여름 내내 그 뜨거운 땡빛에 나와가지고 곡괭이 있죠, 양옆에 길게 이렇게 뾰족하게, 그걸 갖다가 형제들이, 그 삼형제인데 수호 형네라고 와가지고 그 밭을 그 길바닥을 곡괭이로 형제들이 나와서, 그 형제들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 형들도 그때 고등학생 뭐 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하라니까 했겠지. 어쨌든 곡괭이를 그 밭을, 그거를 길바닥을 그걸 갈아 파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심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그곳 다른 데는 다 무성하게 잘 자랐는데 그 길짝밭은요, 옥수수가 그 다음에도 보니까 그냥 배 가지고 그냥 속골이나 주면 딱 좋겠을 정도로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가 안 맺혀. 왜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길바닥으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걸 갈아엎어서 옥수수 씨앗을 심어도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밭이 점점 옥토밭이 되어서 그냥 지금은 똑같은 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밭이 이 길짝밭,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그냥 바깥에서 그냥 퍼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밭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5절에서 돌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5절 말씀을 20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도 나름 사모한다고도 해요. 또 광주리 같은 믿음이에요. 광주리 뭔지 아시죠? 그걸 광주리 갖다가 물에다 푹 담그면 그냥 광주리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주리를 다시 번쩍 들면요, 거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말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깊이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은 금방 믿음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금방 시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멈추거나 광야 교인이 되거나 가난 교인이 되거나, 그죠? 이런 믿음들로 우리의 믿음들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와 같은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때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보면 이렇게 말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러죠. 뿌리가 내려서 싹이 올라오는데, 싹이 올라올 때 이 가시넝쿨들이 원래 잡초가 더 빨리 무성하게 자라요. 가시넝쿨들이 이것이 자라가지고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씨앗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것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시떨기 같은 믿음이 우리를 덮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뭔가를 심어놨는데 심어놓은 그것을, 그 밭을 가꾸지 않고, 그 밭을 김매주지 않고, 그 밭에 뭔가 이렇게 가꾸지 않으면요, 잡초들은 항상 먼저 자라. 항상 그것들은 속도가 엄청 빨라.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복음,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왜 그렇게 믿음을 성장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빨리 자라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왜 그렇게 세상에 이것저것 들리는 것이 우리는 더 빨리 반응하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내려가지고 뿌리 내려서 싹이 탁 올라와요. 올라올 때 옆에 가시덤불 같은 것이 이렇게 이것을 덮어버려서 태양을 가려버리면 이 싹이, 이것이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마치 콩나물처럼 허옇게 그것도 삐쭉 자라 올라가요. 이런 건 두 가지인데, 햇빛을 못 받고 주변에 잡초들이 많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이 식물이 자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영양분들이 공급되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필요 이상의 과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그 가운데 비료를 주고 그 가운데 퇴비가 쌓여 있으면요, 거기에서는 싹이 나서 자라긴 자라는데 이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잘 견주어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훈련되어지고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이 균형을,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여기 2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것이 가시덤불 같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염려,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를 덮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햇빛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훈련받고 훈련되어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은, 이 말씀과 세상의 쾌락을 동시에 즐기려고 할 때 이런 갈등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김 전사님이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그 재물이 그들에게 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요즘 이 세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환경 가운데 있는 것, 이만큼 건강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절대 변질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만큼 사는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는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 우상이 되어버려. 자기 우상이 된 그것을, 그 물질을, 명예를,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 가운데 현대인들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네 가지 들어서 볼 때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맛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다. 염려, 근심,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일들, 예배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직장도 나가고, 버스도 다 타고 다니고, 전철도 다 타고 다니고, 좀 괜찮은 점심시간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보면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밥들은 다 먹으면서 왜 교회는 안 올까? 왜 예배는 못할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회만큼 철저하게 잘 지키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어서 문제가 됐고, 그렇게 안 하는 것 때문에 욕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정말 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좋은 땅. 자,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 좋은 땅도 계속 좋은 땅이 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꾸어야 된다. 가꾸어야 된다.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있던 것도 빼앗기고, 그 좋은 땅도요 3년만 묵혀두면 그 땅 가운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온갖 잡초들이, 그것들이 풀씨들이 내려가지고 앉아가지고 1년만 지나면요 그 밭이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지켜 믿음으로 승리할 저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없이 해야 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가야 돼. 가꾸셔야 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라고 말씀하는데, 아까 9절 말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광범위한 대답을 11절 17절의 말씀에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즐거움으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자들보다는 어찌 보면 그 가운데 있지 않고 헷갈리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오히려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모르도록,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천국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지혜자리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그 빡빡이 아저씨 있죠? 돌대가리라고.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어찌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요. 근데도 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유명한 못생긴 개그맨 하나 있죠? 뭐 이상하게 하는 애 있잖아요. 걔 엄마가 권사님이래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은 중하고 친하다죠? 성경 얘기 잘해요. 성경 얘기 잘하는데 걔는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유명한 또 중도 하나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까요? 안다면 중복 벗어야지. 왜?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자에게, 이것은 권능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주의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까 봐 두려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까 봐 두려워. 우리는 더 알기 원하는데. 우리 찬송 가운데 있잖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알기 원. 우리가 몰라서요?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들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되어진 그런 사상이나 잘못되어진 윤리 도덕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들이 완고해져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생각을 할까? 우리 지금 지난 가을부터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쭉 해서 지금 요한의 일서까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오선생님이랑 우리가 보았지만, 아니 새벽 예배 어디를 봐서 거기에 이만큼 노력하면 천국 가겠다, 이만큼 노력하면 구원받겠다, 이만큼 하는 사람은 애쓰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겠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벽 예배 때는 가급적 성경을 꼼꼼하게 보거든요. 꼼꼼하게.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로마에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만 알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도록. 아니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알려줬으니까? 나에게만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 향기가 되어지지만 또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맛도 되어지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가자마자 그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모세를 지시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그들은 어떤 감격과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홍해가 무슨 여기 왕수천 같은 한강 같은 그런 깊이가 아니에요. 홍해의 제일 낮은 곳이 200m예요. 해저, 그러니까 수심이 200m라고요. 깊은 곳은 1000m가 넘는다고요. 그런 홍해를 건너갈 때 양옆으로
그러니까 물이 기둥으로 딱 서 있을 때, 그것을 건너갈 때 아마 때로 어떤 사람은 두려웠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정말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팔딱팔딱 뛰면서 건너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그 능력이, 그 증거가 놀라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 들어왔던 그 애굽의 군대들에게는요, 저주입니다. 그 애굽의 군대들에게는요,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는 최고의, 지상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만약에 예수님 그 땅에 오시는 그날에 바위야 산아 날 살려라 이렇게 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 주님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신 그때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가장 일생의 때 최고의, 최악의 저주의 달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비추어졌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개경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끝없이, 어떤 분은 보면 처음에 복음 전하면 막 팔짝팔짝 뛰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제자훈련 끝까지 할게요. 근데 세 번 나오고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이 뭐 아침에 갈라 그랬는데요, 뭐 컨디션도 안 좋고요, 뭐 또 아이 갈라 그랬는데요, 뭐도 안 되고요, 갈라 그랬는데 뭐도 안 되고. 그게 가시덤불이라니까는. 그 가시덤불을 왜 그렇게 몰라? 왜 그렇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막 마약 같은 것만 맨날 맞고 다니면, 그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결론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나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주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고백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비처럼, 여기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진 우리가 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놓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원래 길가밭 같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 돌 같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 가시밭 같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난 원래 그래. 가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개간하라. 그러니까 기경하라. 우리 안에 그 개간하고 기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고로움이 따라야 돼. 대가가 따라야 돼.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그 일들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영적인 생활들을, 영적인 환경들을 우리 스스로 잘 만들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속한 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하여 있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모범으로 보여주고, 전사님이 금요일날도 얘기했는데 그 정인이 그 엄마 아빠, 양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냥 저도 알고 싶어서 알 게 아니라 정인아 미안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자로 이렇게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카톡으로 왔는데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엄마도 목사님 딸, 그 정인이 그 양 아빠도 목사님 아들, 그 포항의 유명한 그 한동대학교 출신들, 그런 모습, 그런 입양 기관에서 또 일도 봉사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 근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밭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바꿔 가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 대표로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그 개인과 1대1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글을 보면서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 일을 그 부모들이, 그 아버지 목사님, 그 엄마 사모님, 그리고 그 이모,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 앞에 아니면 그 언론 앞에 그들이 행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어 거기에. 그러면 자식을 잘못 키운 애비로서, 엄마로서 사죄해야지, 미안하다라고 해야지, 그 벌을 내가 받겠다라고 해야지. 거기서 핑계를 잡고 돼. 아니, 더 잘 완벽하게 키우려고 보다 보니까 그랬다고? 또 이모라는 사람은 그 사탄이 가는 소리니까 그 말 듣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왜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보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새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빛 가운데 자기 속에 꺼리끼는 자요, 또 그 형제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건 살인죄로 다스려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 간단한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나 예수 믿는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는 본인이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서 다루어 보실 때, 다루어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때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잘 승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옥토밭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옥토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옥토밭도 잘 지키고 가꾸고 다스리자면
안 됩니다.